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Z세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과 과학적 사실이 세상의 전부라고 배우며 자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대가 오히려 신앙과 같은 초월적인 것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른바 조용한 부흥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웨서프의 강연 독치록입니다. 이걸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고요. 아, 그게 아니군요. 오히려 현대 사회가 Z세대에게 제시한 그 세계관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거대한 의미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려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따라가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어째서 Z세대는 모든 것은 물질일 뿐이라는 이 세속적 세계관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이 찾아 나선 의미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또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의 파도와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단어가 바로 조용한 부흥, 영어로는 Quiet Revival이거든요. 네, 과거의 부흥이라고 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대규모 집회처럼 뭔가 거대하고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 스타디움 가득 채우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점진적으로 마치 풀뿌리처럼 번져나가는 움직임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의 출발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에 휩쓸었던 신무신론 운동의 영향에서 시작된다고 분석하거든요. 아, 신무신론? 리처드 도킨스나 세메리스 같은 인물들이요? 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인간은 그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연히 빚어낸 산물일 뿐이다 라는 거였죠. 아, 저도 기억나요. 그때 신은 망상이다 같은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의 책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처럼 여겨졌고요. 네.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 생각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서 맺은 열매가 표현이 아주 강한데 아무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썩은 열매였다고 말합니다. 썩은 열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의미는 각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언뜻 듣기엔 굉장히 자유롭고 멋지게 들립니다. 그렇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주에는 너의 존재를 위한 어떤 본질적인 의미나 목적도 없다는 아주 차가운 전제가 깔려 있죠.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Z세대가 깊은 내적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모순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소개되죠. 토론토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이 학생이 교수들에게 한쪽 귀로는 너는 그저 복잡하게 움직이는 물질 덩어리일 뿐이고 네 삶에 객관적인 의미 같은 건 없어 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쪽 귀로는 뭘 듣느냐. 뭘 듣죠?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큰 꿈과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 라는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현대사회가 Z세대에게 안겨준 지적 분열 상태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삶의 의미를 부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이 근본적인 모순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죠. 와, 그 학생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네요. 나는 그냥 원자의 집합체라며 그런데 왜 위대한 꿈을 펼치라고 하는 거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정말 깊은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결국 너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 라는 말이 기반이 없는 사람에게는 네가 서 있을 땅부터 네가 직접 만들어 라는 말처럼 막막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허무함 속에서 아무런 청사진도 없이 스스로 의미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죠. 네. 그래서 자료의 강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완전한 무신론자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는 젊은이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아, 그래요? 대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없지만 영적이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 그 편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특정 종교에 얽매이긴 싫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는 아니라고 믿는 거죠. 맞아요. 이건 분명 무언가 초월적인 가치, 더 깊은 의미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분명한 신호죠. 삶에 어떤 목적이 있기를 바라고 물리적인 현실 너머의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자료는 이 영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마치 뷔페식 영성 같다는 거예요. 특정 종교 체계가 주는 위안이나 좋은 점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공동체의 따뜻함 같은 것들은 원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이나 교리, 의무 같은 것들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드는 음식만 골라 담는 뷔페처럼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현대인 입장에서 하나의 거대한 종교 체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건 정말 큰 결심이니까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뷔페식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삶에 확고한 기반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폭풍우 속에서 나를 단단히 붙잡아줄 닷 같은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 좋은 기분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 그 닻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서구 사회의 핵심 가치들, 예를 들어 정의, 인권, 동의, 그리고 모든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들이 네. 사실은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결고리를 잊고 살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거나 돈을 잘 버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외재적 가치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개념이 특정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이건 굉장히 큰 주장인데요. 바로 그 점이 Z세대가 재발견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창조되었다는 사상이 바로 그 내재적 가치의 근간입니다. 아, 신의 형상. 네. 당신이 얼마나 생산적인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선언이죠. 자료는 예수가 당시의 사회적 규범을 깨고 세리나 창녀처럼 소외된 이들과 함께한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선언한 것을 예로 듭니다. 아, 이것이 바로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보편적 평등 사상의 역사적 원형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Z세대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데 정작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세속주의는 그냥 그게 사회에 이로우니까 혹은 네가 그렇게 느끼니까 정도의 답밖에 주지 못하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고 느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념에 단단한 철학적 기반이 없었던 셈이죠. 그러다 자신의 신념의 뿌리를 탐구하다 보니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제시해온 이 거대한 틀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와, 텅 비어버린 세계관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결국 자신들이 이미 믿고 있던 가치의 근원을 재발견하는 여정으로 이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조용한 부흥의 한 단면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자신들이 들고 있던 깃발에 원래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그 역사적 설명서를 다시 찾아 읽게 된 셈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재적 가치라는 단단한 기반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바로 인공지능의 등장이죠. 인간의 쓸모나 유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시대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내재적 가치라는 기반이 있기에 개인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외재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인간의 유용성 문제가 지금 가장 거대하게 대두되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자료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고대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의 만남이라니 정말 궁금한데요. 강연자가 이 부분에 대해 솔직히 아직 명확한 답은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 솔직함 때문에 더 신뢰가 갔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료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 7세기에 살던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11세기로 가도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400년이나 지났는데도요. 네, 400년이 흘렀지만 삶의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200년의 변화는 말과 마차에서 비행기로 도약하는 수준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AI가 가져올 변화는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쉽게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선 정보와 교육의 개념이 완전히 재정립될 수 있다는 점이 와닿았어요. 그 부분. 이제는 어떤 질문이든 던지기만 하면 AI가 즉시 답을 주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조금 아는 상태, 즉 넓고 얕은 지식을 가진 제너럴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고 탐구하는가가 되겠죠. 질문의 중요성. 네, AI가 답을 주는 시대에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 여러 정보를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지식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탐색으로, 암기에서 질문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네, 가장 큰 질문이죠. 인류가 쌓아온 모든 데이터를 압축하고 처리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인간의 고유성, 의식, 창의성에 대해 다시 묻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AI가 그린 그림이나 AI가 작곡한 음악을 접하면 경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영역이 허물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모두가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자료에서는 성경의 의견우서 3장처럼 AI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재치 있게 표현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런 전례 없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청사진, 블루프린트 또는 사고의 틀을 제공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 청사진이라는 게 앞서 이야기 나눴던 인간의 내재적 가치관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핵심적인 청사진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예를 들어 AI가 대부분의 지식 노동을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러면 외재적 가치관으로 볼 때 인간의 가치는 폭락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내재적 가치관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AI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는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AI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방어선이 되어주는 거죠. 기술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이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신앙적 프레임워크가 AI라는 거대한 기술적 변화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한 편의 강연을 통해 Z세대가 겪고 있는 아주 깊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배웠던 세계관이 남긴 공허함에서 네, 거기서 시작했죠. 삶의 의미와 가치의 뿌리를 찾아 나섰고 그 여정은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미래의 문 앞에서 새로운 질문들과 마주하게 됐네요. 핵심은 이 역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시대에 오히려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초월적인 의미와 가치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정말 역설적이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신앙적 프레임워크가 단순히 개인적인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키고 동시에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던지는 윤리적 질문에 답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도 한번 묻고 싶네요. 네, 인공지능이 논리적인 정답을 생성하고 심지어 아름다운 예술까지 창조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기계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자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인공지능의 창조자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오래된 말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